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죽고 싶은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꿈일 거야, 실제가 아닐 거야 기대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보지만 그 현실로 다가오는 인식을 하며 또 깊은 고민에 빠져드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날 즈음에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그런 눈을 떴다가 이건 현실이구나. 아마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설문에 의하면 청소년 중에 50%, 60% 정도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른들 중에는 70에서 80%, 각자 설문조사에 따라 수치가 다른데 또 여러 인생의 어려운 고민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은 그것은 안 돼요. 자살 거꾸로 하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살자. 그런 극단적인 선택에 생각이 들 때는 단어를 바꿔 읽으세요. 살자. 현실의 고민과 어려움을 피하고자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냥 끝내버려. 그러면은 그 어려움 현실을 피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을 피하고자 마귀가 자꾸 속삭이는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럼 온 사방이 막혀 있고 나의 현 상황이 지옥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한 줄기 하늘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지금 평안하겠어요? 모두가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재편되는 이 상황 속에서 더 힘든 나날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고민들, 그 고통이 우리 주님께서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도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과 동일한 오히려 더 깊은 고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뭐하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의 고난과 고통이 극심함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죽을 만큼 고민하신 그 경험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깊은 고민을 경험해 보았다. 나도 죽을 만큼 마음이 고통스러워 보았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깊은 고민을 경험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우리 모두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격려하십시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들 마스크 껴셔야 되는데 마스크 가지고 오셨죠? 이 방역 방침대로 마스크 하시고 혹시 모르니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고민하신 그 고민은 무슨 고민이에요? 무엇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신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멘. 이사야 53장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뒤로도 말씀이 많이 있어요. 고난주간에는 이사야 53장을 꼭 여러 번 읽으셔야 합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도 타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도 먹이시고 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예언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그가 찔림은 찔려야 돼요. 창에 찔려야 되고 가시에 찔려야 되고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상해야 되고 비난과 수치와 고난과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이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관리하니 그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고난과 고통의 길,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길이 예비되어 있을 때 그냥 마냥 할렐루야, 호호하하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의 미래에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 있다면 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 앞에서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연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꼭 가야만 하는 것일까? 피할 수는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가지 않으면 안 될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고민을 지금 죽을 만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나의 생존을 위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인간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을 부여잡고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나아갈 길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에 우리 성화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국민들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소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하십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난 주간에 풍성히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죽을 만큼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손을 마주 잡고 주여 삼창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자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는 가셨지만 제자들을 멀찍이 멀리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그 말씀하시고 홀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거예요. 상황 핑계 대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주변에 그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 진짜 신앙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에서, 산에서, 나무 밑에서, 바위에서, 자동차 안에서 우리 각자가 얼마든지 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었어요. 어제 어떤 분이 피부과에 치료차 갔었는데 그 진료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많아서 뭘 물어보려 하니 의사 선생님이 멀찍해 가지고 느껴지잖아요. 빨리 좀 가시면 좋은데 왜 자꾸 말을 거냐고, 혹시라도 뭐 그런 걸릴까 싶어서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못하고 얼른 왔다는 거예요. 제가 거리를 요 가까운 데도 이렇게 뭐 걸어가는데 제 앞에 오는 사람이 저를 피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피해 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피해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사람들을 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 김대일 집사님 얼마나 귀한 찬양 드렸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든 어떤 장소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서갑니다 고백하는 이 참 믿음을 우리가 홀로 서는 신앙으로 가져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배를 운행하는 방법 중에는 역풍항해법이라고 있어요. 과거에 이 배가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많이 갈 시절에 수천 년간 그렇게 써온 방법이죠. 보통 배는 순풍이 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거기 돛을 띄워놓으면 바람 따라 잘 갑니다. 근데 때때로 이 바람이 역풍이 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역풍항해법이에요. 역풍항해법을 잘 아는 노련한 뱃사공이 있는 배는 그 맞바람을 맞으면서, 제가 그 기술을 읽어보니 좀 복잡해요. 뭐 당기고 뭐 복잡하지만 그 바람을 맞으면서도 서서히 전진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항해술 중에 매우 어려운 항해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몇 달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역풍을 지금 맞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역풍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역풍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앙, 다른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아름답게 위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게 서 있구나. 그 홀로 서는 신앙을 확인하시고 더욱더 그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후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찔리고 맞고 고통당하고 결국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그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에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길로 가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치 않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그것으로 사람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가야 하는가?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세 번째 핵심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답한 대로 살아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마귀는 마지막 유혹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 마태복음 27장 우리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마지막 시험은 마귀가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누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자기를 구원하고 어디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첫 번째, 두 번째 시험도 뭐예요? 내가 만일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것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지금 너가 고통받는 그 고난받는 그 현장에 찾아와서 아프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음을 흔들리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너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느냐? 그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려와라. 내려와라.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에요. 십자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려와라. 지금 세상은 지금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 책. 그 흐름이 있는데 어떤 흐름이냐면 나의 행복, 개인적인 행복을 절대시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 많이 합니까? 너만 생각해. 너의 행복만 생각해. 이 개인의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것이 미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나 개인의 희생들을 요구해 왔어요.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가정, 개인의 삶들을 너무너무 희생해 온 것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그걸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세상 이야기를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려와라.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때때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붙잡고 가야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들게 붙잡고 치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귀가 속삭여요. 그것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내려와. 네가 왜 희생을 하니? 그 일을 너가 왜 감당하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내려와, 내려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인가, 나의 행복과 나의 뜻을 추구할 것인가, 이 마지막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제가 존경했던 목회자분들에게도 있고요. 우리 평소에 사모가 존경했던 어르신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이후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참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자신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에 이르고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는 너만 손내야, 너만 손내야, 너만 손내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미래에 우리 하나님 베풀어지는 기쁨의 역사를 마음껏 누려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